우리 방금 부른 찬양,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이 가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염두하여 만든 것인 줄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어디 나오죠?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참 이 가사 영감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천명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뭘 의미하죠? 사단마귀. 사단마귀 어제 보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진리에 뭐 하지 못합니까? 서지 못해. 다른 말 견디지를 못해요.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뭘 못 견뎌요? 진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올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뭘 가지고 싸웠죠? 말씀이요. 말씀의 무기를 꺼낼 때 마귀는 뭐 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오리를 이깁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비록 교회 조직은 부패 타락하지만 남은 교회는 뭐가 약속되어 있죠? 승리. 왜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하나, 믿음은 왜 이기는가? 그 무기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마귀는요. 또 왜 믿음은 세상을 이기죠? 에베소 1장은 말하죠. 3장은 참 16절에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예수가 모시면 이사야 36장 7장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고백한다요. 너 안에 있는 그분이 나보다 강한 분이야. 그렇게 고백한다. 그죠? 왜 우리가 이기죠? 믿음의 주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호수아 5장이죠. 우리가 저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죠. 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사야 59장 유전에 관한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소망의 또 다른 챕터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사야 59장을 펴시면서 들으십시오.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정언보감 3권 414페이지.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큰 이익을 감당하노라는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가리키죠.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큰 이익을 감당하노라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부족함의 선고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언보감 3권 414페이지. 죄가 뭐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마저도 죄가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예수마저도 그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칭의를 법정적 조치로 불가하게 만들어 버렸고, 승화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고, 완전을 무의미하게 더럽혀 놓고, 성소 정결을 이런 공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영혼 하나를 얻으면
저희도 못 들어가고 그도 못 들어가게 성소문을 막아서면서 배나 지옥 자신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3장 주님의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눈물로 호소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쉽고 그들의 가르침이 좋았대요. 그래서 온 유대 교회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정하는데 마귀와 손을 잡았어요. 그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지금 대림교회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와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인데 59장 13절 14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남방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영적으로 이사야는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평이 들어 물러침이 되고 의가 멀리 갔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큰 성 바벨론 교회를 묘사하기도 해요. 온 세상을 묘사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희한하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주석을 보십시오. 59장 13절 17절 이걸 읽고 얼른 하나 정리합시다. 훈련된 대리자들을 일터에 배치해 놓은 사단.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라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곳곳마다 대리자를 다 배치해 놓고 일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점점 우리를 조여오고 있죠. 그래서 법령을 탁 터뜨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사거나 팔거나 어떤 값으로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오므로 빨리 시골로 마라. 들어가라.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 당시의 세상의 상태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을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 어디요? 유대교회. 유다 땅에 왔을 때 유다 형편이 뭐라고요? 이 구절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었죠. 왜요? 거짓 유전에 집착했죠. 거짓 교리에 꽉 붙들려 있었죠.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까? 이상하다. 누구 얘기죠? 바디메오가 소경이 이상하다. 내 눈을 뜬 것이 분명한데 왜 안 믿지? 그렇죠? 진리를 배우고 눈을 뜬 자가 있는데 왜 그 진리를 무시하십니까? 이상하다. 날 때부터 소경된 내가 확실히 눈을 떴는데 왜 저들이 안 믿지? 심지어 부모까지 뭐 합니까? 출교당할까 봐. 네 알아서 해라. 그죠? 네 알아서 해라.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모르겠는데. 백성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리스도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똑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며 어디에요? 세상에요? 세상이 이미 죄악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미 마귀 패는데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예요, 교회.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꼭 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장, 계시록 1장을 뭐하라? 연구하. 왜요? 그때 계시가 주어졌던 유대교의 형편을 연구하라. 왜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어떻게 유대교회를 기만시켜서 메시아를 거절하게 했는지의 그 전략들이 마지막 교회들까요?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우리는 태평해요. 남은 교회인데. 남은 교회 신학자인데. 장로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훈련을 받은 대리자들을 일터에 배치해 놓고 그들을 움직여서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가 막혀요. 밀도 높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죠. 성경에 무식하죠.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떻게 해석하죠? 그런 거짓말 해석을 거의 다 가르치고 믿고 있죠. 펴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구절이니까. 앞에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악인들이 의인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염소를 훔쳐가버리고 금고를 털어가버리고 병이 오고, 그래서 엘리사처럼 병이 오고 지병이 오고 아이가 죽고 욥처럼 그래도 뭐 한다? 그런 고난으로 쓰러져 있어도 다시 주님 믿는다. 그런 구절인데 그 구절을 누가 100% 이기는 의인이 어디 있느냐? 넘어지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지. 거짓말 해석으로 사람들은 다 빠져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생명의 왕자를 대항하고 하나님 율법을 뒤엎어버리기 위한 마지막 대쟁투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대리자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요, 사대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왜 그렇죠? 반종교개혁 운동이죠. 로마 천주교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을, 오랫동안 훈련받은 청년들을 개신교 신학을 보내서 개신교 목사가 되게 해서 장로교가 뭐라 그래요? 천주교 하나가 됩시다라고 포기해버렸죠. 이런 일이 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온 개신교회가 자기 편 되었죠. 근데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 재림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우리만 남아있는 거, 우리만. 사단이 눈에 띄게 활동할까요? 사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며 승리는 그의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함으로 일할 것이다. 그는 고통과 고난과 인간적 고뇌에서 시달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아멘. 그죠?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치열한 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예언의 말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상문 18페이지, 소만 310페이지, 310페이지.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생활에 옮겨진 의를 의미한다. 소망 310, 한상문 아마 18페이지일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가 아니고 나가더라. 바다모리에는 13장 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짤막짤막하게 알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펴십시오. 요한일서 4장을 빨리 펴세요. 요한일서 4장을 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얘기 들어봤습니까? 계시록 12장 13절 이하 쭉 보시면 1260년이 끝나갈 무렵 주님은 한 땅을 준비해 놓으셔서 홍수를 물을 삼키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관하셨죠. 어디를 가리켜요? 미국이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달러 지폐 보셨죠? 달러 지폐에 보면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교황청에서 돈을 빌려와서 빚을 내어서 미국을 건국해서 사단이 미국을 태어나자마자 미국을 지배하려고 벌써 계획한 사실이 달러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죠? 기가 막히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미국이 마지막 주님의 축복된 땅의 역할을 할 것을 알고 이미 미국을 뭐 하려고 사단이 점령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마귀는 그런 존재. 이 말씀 왜 드렸는가? 대쟁투를 보시면 사도 요한 당시 이미 에베소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의 새끼가 벌써 잉태해버렸대요. 그럼 법안권이 언제 탄생했죠? 1798년이 언제 시작이 되어집니까? AD 538년부터
1260년이니까 몇 년이요? 1798년. 한때 도때 반때 42달 며칠? 1260일 같은 얘기잖아요. AD 538년에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는데 사실은 508년에 이미 싹이 텄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벌써 뭐 했다? 새끼가 벌써 잉태해버렸다. 뭘?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들어왔다. 이 일이 무럭무럭 자라서 서머나 버가모 지나자마자 뭐가 돼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 순결한 교회가 로마 교황권으로 옷이 바뀌잖아요. 이 7교회 역사예요. 남은 교회는요, 부자라 부유하다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성경은 안 그렇대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재림교회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성령이 없죠, 성령이. 요한일서 4장 1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뭐로 오신 것을? 육체로. 그 다음요.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예수를 뭐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 계속.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누굴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죠? 즉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군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세요. 벌써 있느니라. 방금 얘기했죠. 대쟁투 49페이지에 이미 사도시대 교회 법안권이 이미 탄생될 길이 예비되어 버렸다.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즉 그래서 영을 가진 단체가 누구요? 로마 천주교죠. 법안권이죠. 이미 법안권이 뭐한 거 벌써 새끼가 뱃속에 생겼다 그런 뜻이. 그 새끼의 영의 실체가 뭐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짤막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자, 읽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여기도 있네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크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9절의 말씀.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뭐예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꼼짝 못하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면 하나 정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부인하는 영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가면 이미 폈으니까 성경 안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죠. 그거는 간단해요. 짧게 소개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구회태설. 무구회태설. 무슨 뜻입니까? 순진무구하다가 무슨 뜻이요? 어린 시 예수님을 흠이 없네, 결함이 없네, 깨끗하네, 무구하다 뜻이요. 그러면 무구 혜태가 뭔가? 마리아가 무구하여서 혜태, 예수님을 뭐 했다? 임신했다. 더 정확한 말은 이것이에요. 마리아가 무구한 건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마리아 엄마가 그런 존재여서 마리아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 자체는 원죄 영향을 전혀 안 받은 여인이었다. 무구하다, 무구. 그 무구한 여인이 성령으로 깨끗한 뱃속에 예수를 뭐해서? 잉태해서 그 이 땅에 태어난 그 육체는 우리와 뭐하다? 다르다. 이것이 누구의 교리요? 이것이 무구혜태설이에요. 이것이 무슨 영이다? 즉, 자 그러면 질문.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1888년 기별을 공부해 보시면 로마 천주교는 뭘 정당해요? 죄를 정당하자. 무슨 뜻이에요? 죄는 아무리 머무름치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못 이겨.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뭐 해요? 죄에 대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천주교예요. 죄를 뭐 시킨 거예요? 정당화시킨 거예요. 응?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멀리 떠나 계시는 분, 우리와 가까이 계실 수가 없는 분. 그래서 가운데 누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육체인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 2장 14절, 16절. 죄 있는 육체의 모양. 그죠? 예니신에서는 죄로 가득한 몸, 또 예니신에서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4,000년간 타락한 상태의 몸. 히브리 2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몸을 받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으신 분. 소망에서는요, 유전 법칙의 영향이 무엇인가를 예수 육신의 조상들을 보라. 머나세가 있고 기생이 있고, 맞나요? 그런 유전을 받은 그 몸으로 오셔서 죄를 마하셨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짧게 요약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을 빨리 펴서, 히브리 4장을 얼른 펴세요. 우리 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빨리 읽습니다. 히브리 2장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게 복음이죠. 15절 주석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두 번째 문단 첫 줄만 읽고 넘어갑니다. 다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아버지에 대한 순종. 시작.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 이런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했던 똑같은 순종을 우리한테도 뭐 하신다? 맞나요?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빨리 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장 7절 8절 주석 잘 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찾았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찾으셨죠? 둘, 넷, 여섯 번째 줄 읽습니다. 중간 입장이라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중간 입장이라 있을 수가 없고 제2의 은혜의 기간도 없다.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아멘. 꼭 같은 순종, 꼭 같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21절까지인데요. 하나만 읽습니다.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양자 영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예, 8장 15절 21절 주석을 보십시오. 순종은 순종 속박하지 않느니라 말씀 찾았죠? 여기에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님. 찾았습니까? 예, 다치지 않고 두 번째 문단만 읽습니다. 이 짧으니까 같이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름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은 사람들과 율법의 죄를 탐지해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사단이 저희 현 형편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유저는 예수님이니까 진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 왜요?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죠? 자,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는 은혜를 여실히 경험함으로 비겁한 자, 변명자, 핑계자, 주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이 땅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서 때때로 실수가 넘어졌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성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문자 그대로 난공불락, 하나님의 성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니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주가 벌써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정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지치고 힘들지만 막상 주님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다고 탄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은 정쟁의 기운으로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압니다.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진리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진리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해석자가 되어서 죄를 치료받은 그 효능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잘 예비해서 은혜 충만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성령을 교감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